어서 된대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 역시 복음교회입니다.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면 주로 가는 곳이 이 성당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성당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곳에다 지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역사가 있어요. 어떤 순교의 자리라든지 안 그러면 순교자들의 그 이유걸이라도 지하에다 묻어놓고 그 위에다 짓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서강대도 그렇고 보면 명동 성당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 성당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뭔가 모르는 순교자의 피가 흘러요. 본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또 예배당도 그렇고 뭔가 엄숙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영성이 있구나. 그래도 복음교회 개척의 역사부터 오늘까지 복음교회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 여기 안에 흐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나 특별히 우리 오늘 신임들 금년에 처음 설립자 임명 받으신 분들 같은데 6명 하는 찬양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은혜로워요. 정말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존경스러운 것은 그냥 딱 보면 목사예요. 뵐 때마다 목사는 저렇게 생겨야 되는데 말씀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생긴 게 정말 목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목사 같을까 폼 다 잡아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영광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뛰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탄비가 떨어질 때 거기에 소생감이 있고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6월절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6월절이라는 얘기를 나눕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 의식을 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 고기도 먹지만 고기만 먹으면 안 된대요. 무교병과 쓴나물도 같이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요. 밀가루빵. 근데 이게 뜨끈할 때는 그래도 먹을 수 있지만 식어버리면 특별히 사막에서 말라버리면 돌덩이 같을 거예요. 맛없어요. 정말 먹기 힘든 빵입니다. 근데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겸해서 뭣도 먹으라고요? 쓴나물. 우리는 쓴나물 하면 쓴박이라든지 주변에 좀 사스룩한 그런 나물 생각할 겁니다만은 이것은 보약이에요. 정말 좋지만 사막 지역은 다릅니다. 독성이 있어요. 우리도 이 쓴 것은 좀 우려내서 독성을 제거하고 먹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더 독하고 써서 못 먹어요. 정말 먹기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만 먹으면 안 돼. 고기도 먹되 뭐도 먹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겸해서 먹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에는 음식을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무교병도 쓴 나물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뜻이 무엇일까? 뭘 말씀하고 싶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 재직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 쓴 나물, 그 무교병, 맛없는 것을 먹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은 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를 쓴 말도 좀 삼켜라.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엇도요? 무엇도가 먹으라고? 쓴 말이요. 같이 합시다. 쓴 말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일하다 보면은 제일 부딪힌 게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로 실수도 많이 해요. 남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 주는데 근데 자기가 한 것은 또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누군가 쓴 말을 하는 것,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말 한마디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끔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이 재직들 정말 중직자들인데 전화가 오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이런 말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쫓아가려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가서 따지고 이 얘기가 확장되고 온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 맛없는 무교병, 그 쓴 나물을 먹으라는 말씀이 뭘까? 정말 누군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아픔의 얘기를 하고 억울한 소리를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먹기 힘든 무교병, 쓴 나물 삼키듯이 삼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저는 이해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쓴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이 6월절에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무엇도 무교병도 쓴 나물도 삼키라 했으니 주님 금년 내가 삼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리가 된다면 금년 우리 복음교회가 더 편안하고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당과 헤롯당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다이당도 문제가 있고 헤롯도 문제가 있는데 여자 문제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동생의 부인을 취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해요. 못 받아들여요. 그 쓴 말 그냥 바쳐요. 과정은 있지만 세례요한을 참수해요. 목을 잘라 그래요.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어쨌든 상황이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요. 이 얘기를 딱 해놓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심상을 눈물로 젖으면서 회개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썼던 분이 다윗왕이잖아요. 헤롯과 다윗왕의 차이는 뭐냐? 쓴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못 삼키고 내뱉고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상을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해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누워 심정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이거든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 이 떨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누군가 억울한 얘기를 할 때 내 가슴에 비수각을 꽂는 말을 들을 때 온몸이 막 떨리잖아요. 잠도 못 자고 너무 억울하다고 화가 나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말하며
그냥 너 혼자가 마음속으로 그냥 얘기하고 들으니 말란 얘기예요. 참으며. 다윗에게 이런 십기절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도성을 쳐들어와서 점령했어요. 피난 가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도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자기의 신하들이 그쪽에 붙어서 반역을 한 거예요.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7절 보면 이 시므이가 그 배신자거든요. 쫓아오면서 16장 7, 8절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이 다윗 왕의 이 신하 아비새 장군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몽디가 잘 나올게요. 그때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트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냥 둬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저런 욕설을 퍼붓게 할 것이야. 저가 나에게 저런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내 아들도 그런데 남이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4절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려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는 쫓아오면서 막 이 나뭇잎을 막 던지면서 흙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하고 욕하고 와요. 그래도 이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쉬어요. 그냥 편히 쉬어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못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책망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장담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다행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랬거든요. 아주 친하여 친구였던 부하가 한 명 있어요. 그래도 가장 통한 사람이래요. 술 먹어도 같이 먹고. 둘이 술 먹다가 알렉산더가 취했거든요. 근데 그 신하가 바른 소리예요. 그래서 열받아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그 신하를 죽이잖아요. 술집에 하는 얘기지만 그 부하의 충성스러운 직원 한마디 못 참으니까 결국 그 신하를 잃어요. 쓴 말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종직자니까 내가 재직들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나도 깨지고 부서져야지 하면서 울컥 한번 삼켜버린다면 그가 승리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질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은 모세거든요. 모세보다 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신약 용어는 바울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질머리하고는 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살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살인자도 있고 살인 미수범도 있고 살인하는데 같이 공범도 있고 예를 들면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하잖아요. 살인 공범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너무 성질이 나니까 칼 들고 휘두르요. 그래도 다행히 말고가 피해서 귀가 잘라지거든요. 살인 미수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여서 머릿속에 묻어놓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80이 됐거든요. 그때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모세가 모세 자신,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내 성질이 그렇게 모지는 사람, 살인자인데 근데 떨기나무 숲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변화되느냐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올겨진 거예요. 그저 보면서 자기가 놀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깔 그대로 하나님이 쓰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게 깨지고 부서지니까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깔 그대로는 죄를 못해요. 다듬어져야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분의 간증인데요. 경기도 어느 시골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갔어요. 근데 남편은 술을 참 좋아하고 성깔도 그렇고 어쨌든 권사님 몇 분 가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한참 들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거든. 미운 사람들 다 모였어요. 교회 목사도 오고. 가만히 화장실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 그거 한 바가지 퍼다가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옛날 얘기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느닷 없이 머리에다 부어버리니까 그냥 그 난리가 나요. 그때 존경스러운 것은 그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머리를 흔들 털고는 그래놓고 그 사람도 목이 섰을 거예요. 손을 잡고 아이고 형제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그 교회 가장 정말 그 장로님 수질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분 큰아들이 목사인데 아마 우리가 얘기하면 알만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딸이네 딸은 목사님 사모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장로가 돼서 그 교회 잘 섬기고 그 자녀들은 목회자로 목사가 되고 사부로 돼서 이 복음의 사역에 일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고소한다고 난릴 텐데 그분 손잡고 기도해주고 잘 참고 나왔더니 정말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 마치렵니다. 이 부분만 무기여금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금년 안에 여러 가지 화난 일,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쓴 말처럼 우리 가슴에 빗을 꽂는 일이 있겠지만 한번 울컥 삼켜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쓴나물과 금하던 무기여금을 먹이라는 뜻은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쓴 일 좀 해라. 쓴 일도 좀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쓴 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좀 이기적입니까? 뭐 세상에서는 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 얘기하십시다. 교회도 뭐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기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아유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본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안 된다고. 자, 손해볼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한 어른들의 모임들 가봐도, 노예라든지 무슨 모임에 가봐도 똑같아요. 손해볼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 뭉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반면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요 웃겨요. 그냥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움직이고 교회 안에서는 저한테도 막 와서 그냥 협박도 하고 막 그냥 날려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뺏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보고 우리는 그 바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좀 바보 돼 가는 거거든요. 표현이 바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바보같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좀 양보하고 손해볼 때 당연히 손해인 줄 알면서 그걸 차지하고 내가 일할게요. 우리가 일해야지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입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이 안 열리거든.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국을 지나왔지만 교회 재정들은 많이들 남았답니다. 어느 교회들도 보니까 지출을 못 해가지고 돈들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어쨌든 맛없는 무교병, 그 쓴 나물을 그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발 쓴 일을 좀 해라.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쓴 일, 그 무교병 같은 일, 그 맛없는 쓴 나물 같은 일, 그것 좀 해라 하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우리 본교회,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또 집행해야 될 텐데, 일할 때마다 이익이 되고 우리가 뭔가 유익이 되니까 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손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줄성수잖아요. 우리 복음교회는 말고 우리 평안교회요. 좀 속상한 것은 우리 재직들이 주일 성수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코로나 시국이 뭐 이렇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모여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주일 성수 잘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사약하고 그리고 임직하고 막 그래도 정말 문제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그리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사실 52조 주일을 구별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어쩌면 쓴 일일 거예요. 목욕을 먹는 것처럼,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쓴 나물, 무교병 먹으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52조 주일 성수 잘해라.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직인데, 내가 앞에서 모델이 돼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다른 곳으로 나가면 안 되지. 이 날을 다른 데 쓰면 안 되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다고 믿고,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게,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기도해서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잖아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임할 텐데 기도의 선이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가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기도 생활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슬람 교도들은 무섭더라고요. 언젠가 이 성지순례를 가서 시나이를 지나가는데 그 차를 운전하는 분이 이슬람이었어요. 고속도로 가다 한쪽에 고속버스가 쓴 거예요. 고속버스는 아니죠. 이게 버스가 쓴 거. 외국 사람들 모시고 가는데 여기서 왜 그러냐고, 이거 차 서냐고, 뻥끈한 줄 알고 뭐 끙끙 난리인데 태평스럽게 이 카페에 하나 놓고 날아가서 기도하고 웃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니까 아무 일 없었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하는 얘기가, 계약상 우리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만큼은 언제든지 기도하는데 자유를 줬습니다. 거기다 일을 댈 수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시간을 정했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감사하게 기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칸 이렇게 있고, 그룹 기도실 이렇게 한 층이 기도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때워요. 좀 기도하다가 앉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옆에서 방들에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영역을 더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셔서 강단에 설 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눈물이 막 펄펄 나고 고맙고요.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분들의 기도의 열매구나. 오늘 우리 재직들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새벽재단 쌓겠지만 새벽재단 말고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내 영혼이 살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 나물 그 무교병 마시란 얘기는, 먹으란 얘기는 기도 시간 내서 기도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성경 읽는 것 그렇고 11조 얘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한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못한 것은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분은 11조 얘기만 나면 그냥 인상부터 쓰더라고요. 근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1,000번제는데 소를 1,000마리 드려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드리는 그 예물에 이거 수가 어떻게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마어마하고, 그 나중에 보면 온 교우들이 드는 것은 헤아릴 수 없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받으냐?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근데 사실 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몬, 이거 신이에요. 그래서 돈, 그게 우리 우상이 돼요. 어쩌면 돈을 붙잡고 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그 자리 돈이 양지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의 보물 쌓으면 너희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데, 돈과 마음은 사실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11조 생활 잘할 수 있고 헌금 생활 잘할 수 있고, 그러나 마음이 떠나면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돈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돼서 못하거든요. 어쩌면 헌금 생활, 11조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부딪히는 게 있지만 그냥 맛없는 것, 쓴 나물 삼키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 내 것이야, 내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이거 터치 하면 나는 망해. 말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쓴 일, 정말 하기 힘든 일들, 이 쓴 나물, 맛없는 무교병을 함께 삼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참 많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60주년 프로젝트가 아마 있는 줄로 압니다. 큰 일을 준비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옥합을 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로 닦아요 마리아는. 사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자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세 번째 교회 사역이거든요. 첫 번째는 저기
서울 복로에 있는 동청교회란다 하고, 두 번째가 도초 동북교회 있고, 세 번째 이제 평안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늘 경험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계산하고 앉을 때부터 모든 게 다치더라고요. 그래, 네가 해봐라.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 거. 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 강단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그림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연락들이 와요.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알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갖다 막 부어디끼는데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전건 쪽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이 60주년 프로젝트 큰일, 많은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누가 해줘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믿고 쓴 그 무교병 쓴 나물 삼키면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했으니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쓴 일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얘기 하나 더 하렵니다.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저기 우리 장로님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얘기도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가 너무 행복한 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문자들이 와요. 그래서 낮에 설교한 거 여기저기 부분들 이 문자로 보내서, 목사님 이 부분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됐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치유가 경험됐습니다. 나 오늘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오늘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되게 속없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말고 나만요. 나는 정말 그 말이 100% 그냥 믿어. 그래갖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힘이 나.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지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위로의 문자 하나가 왜 그렇게 힘이 되는지.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색해요. 토요일마다 문자 보내고 때로는 일요일마다 문자 보내고, 그래도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항종직 때도 그러면요 진짜 서운하대요. 가서 한번 따져볼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 목사들은 문자 하나, 그 일의 문자 하나가 힘을 냅니다. 그 격려의 문자 하나가 정말 어깨에 쫙 피면서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들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는 이 동역자 헌금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가장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합디다마는, 이 동역자 헌금은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 뭐 성교라든지 뭐 일들 때 알아서들 좀 쓰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동역하고자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놨다가, 목사님 얼마 돈이 들어왔는데 뭐 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에 안 잡고 그냥 목사님 특별한 걸 별도 처리했습니다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명절 때라든지 뭐 생일 때라든지, 아니 그거 아닐 때라도 교인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담임 목사하고 식사 한 번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밥을 같이 먹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담임 목사님 식대입니다.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봉투에다 담아서 헌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조 장로님이 우리 회계팀에 가장 그쪽에 일들 하시는데 또 모아서 이거 목사님 특별 헌금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또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들이 쓴 일을 얘기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를 덮여주고, 담임 목사가 마음속에 품는 일 할 수 있도록 동역을 좀 해주시고, 가장 큰 것이 기도겠죠.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나같이 행복하게 목회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행복해요. 사역이 꿈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감사할까? 그러나 여러분, 어제는 맛없는 무교병 쓴 나물을 고기와 함께 먹으라는 말씀 속에는 쓴 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도 그냥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첨부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이 뭐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면 쳐놓은 건 6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1600평 되니까 상당히 홀들도 많고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청소를 그냥 맡겼어요. 업체에다 맡겨서 업체가 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충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 하니까 그게 아니겠다.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나눠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나오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몸이 좀 좋아요. 좀 장애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할 일도 없고요. 화장실 청소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도 나는 할 일이 없어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복음교회는 더 많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지하에 뭐 1층, 2층, 뭐 4층인가요? 그래서 그 화장실 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칸일 거예요. 근데 그 열난 몸으로 오셔서 그냥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하루 하신 것 같아요. 아마 화장실에 가서 그냥 밥알을 떨어져 주워 먹을 것만큼 그렇게 닦아놓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염전을 나신 분들이어서 사람 못 구한다고 시골 들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앞에서 그래 가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비 지출 안 해요.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청소해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토요일 날 오후 2시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걷어붙이고 그 땀 흘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더구나 주일날 같은 경우도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온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막 그냥 정리하면서 그 와이스 바람에 넥타이 메고 막 그냥 하신 고맙다. 저런 분들이 있어 교회가 되는구나. 또 앞에서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고 보는 사람마다 청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느 사이에 그게 우리 전통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쓴 나물 맛없는 무교병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는 이렇게 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쓴 일을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쓴 일이 뭐냐? 교회 안에 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교제할 때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유익이 될 만한 사람. 그냥 옆에 가서 또 찾아가고 교제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반면에 가시 같은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가 막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세상에도 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밥 잘 사주고 자기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왕따 당한 사람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좀 위로받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마저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냥 밀어낸다면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어쩌면 가시 같은 사람들, 정말 쓴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면 상처날 것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좀 포용할 수 있는, 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을까, 얼마나 교회가 더 은혜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복음교회야 위대한 교회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들어온 순간 그 어디도 없는 영성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했던 어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대대에 이어지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교인 된 것도 감사한데 재직 삼아줬습니다. 이제 재직으로 이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맛있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맛없는 무교병, 쓴 나물 그것마저 꿀꺽 삼킬 수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교회가 더욱 은혜로울 것이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보험교회 재직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 같은 일들, 누군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삼킬 수 있고,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고, 자나가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 쓴 일들 내가 하겠나라고 자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가시 같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무교병 쓴 나무를 삼키는 심정으로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가 이 재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 축복해 주셔서 금년 안에 우리 복음교회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